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이전 찬송 210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이전 찬송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주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일 가운데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들과 우리의 모든 부르시는 앞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가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걱정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과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기하 10장에서 오늘 본문 12장까지는 유다왕 르호보암에 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장에 걸쳐 기록된 르호보암 왕은 각 장마다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르호보암 왕 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일은 역대하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된 사건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 사건은 이스라엘 왕조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르호보암은 많은 성읍을 건축했고 왕실을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읍 건축과 왕실의 안정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왕국이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과 갈등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국가적인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남유다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남유다가 견고해지고 남유다가 강하여졌을 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본질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고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남유다의 여러 곳을 유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심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방백들과 르호보암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방백들과 르호보암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아멘. 방백들과 르호보암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다시 받아들여 주시죠. 방백들과 르호보암의 회개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어기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은 남유다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삭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바로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보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깊은 회개를 통해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깨닫는 죄를 회개하고 또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성도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삶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더욱더 비추어 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가 실종된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대신 타인의 허물에만 시선이 가게 하고 비판과 정죄를 쏟아내게 만듭니다. 회개가 사라진 신앙은 남을 정죄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개하는 생활이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 희망 속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